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7절과 71편 5절 두 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어지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주는 나의 참 소망,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이 되신다고 찬양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자신이 바라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하는 그런 기대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고 좋은 소망을 가지지 자기 삶 속에 나쁜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가장 좋은 일에 대한 기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그런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좋은 소망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가장 좋은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소망은 살아있을 동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기대하지만 믿음의 소망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세상의 삶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견고하고 모든 것들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세계 2차 세계대전 시에 유대인 랍비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1944년에 추운 겨울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수용소 건물 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게 구한 버터 한 조각을 진흙으로 만든 주발에 넣고 거기에 심지를 꽂은 뒤에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을 구할 수 없어서 버터불을 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어둠을 밝히는 이 불이 곧 희망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조슈아나 크리스찬 정도 됐을 때 유년 주일학교, 지금도 주일학교는 그때는 주일학교가 좀 어른 예배 전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유년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가 그 교회를 가면 머리를 쓰다듬고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60년이 됐는데도 기억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머리에 지금 60년 됐는데도 박혔어.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 그 장로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히라보의 이 안트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다, 인간학이다, 안트로폴로지라 그러는데, 본래 이 안트로포스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다 땅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위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새 생명을 얻는 소망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걷고 또 걸어도 마을이 나오지 않고 태양은 뜨겁고 마실 물도 떨어져서 아들이 아버지 도무지 마을이 보이지 않고 목이 말라 죽겠어요. 이러다가 우리 이곳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요? 했을 때 아버지가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거야 하며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가도 마을은 나오지 않고 한참을 가니까 무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들이 막 울면서 아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네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곧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그렇게 하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파묻었다는 것이니까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다 하면서 아들을 부축해서 같이 조금을 더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을이 나와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무덤은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죽을 것 같은 비록 죽음의 두려움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블루라는 이 우울증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과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고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절망의 순간에도 주는 나의 소망이 되신다.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신다. 주는 나의 보호자여, 나의 피난처여,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성경적인 고백을 하거나 또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거나 부정적이고 비성경적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고백을 하면 주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변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부정적인 고백을 하면 악한 사탄의 세력에 자신을 노출시키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했을 때 정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가나안의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도 우리 밥이다 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믿음은 고백한 것을 이루는 힘이, 그런 실린 말을 낳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소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라. 믿음의 완전 승리를 얻으려면 이런 고백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인 선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두 구절의 고백자는 다윗인데, 어릴 때부터 원수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순간과 병들고 죽어가는 임종의 순간에도, 그리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때에도, 다시 말하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겠다는, 또 그런 고백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의지하던, 그는 이새의 아들인데 아들이 8이에요. 자기 형이 7이고 막내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했을 때 그는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자는 그가 첩의 아들이다, 서자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왕따 당한 겁니다. 누가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의지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거예요. 14절에는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의지가 없으니까 내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겠다. 이거는 환경이 좋아서 한 거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의지할 거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겠다. 주님을 더 믿겠다. 주님을 더 찬송하겠다. 그런 긍정적인 고백과 선포와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순간이 오더라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축복으로 승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전체적인 상황이 오든지, 가정적인 무슨 어려움이 오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우리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소망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소망과 구원이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누리는 중에도 다윗처럼 은금이 풍부하고 군사도 강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도저히 의지할 데가 없고 다른 것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출구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쉬울 수가 있어요. 왜?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어려운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더 어려운 건 뭐냐 하면 형편이 풀리고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풍성한 때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된다.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소망은 어떤 명성과 부귀와 뭐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큰 교회나 뭐 성공한 사람들이 뭐 부러울 것이 없고 자기가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누릴 거 다 누리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고 솔로몬도 부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결국 타락한 거잖아요.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평안한 중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어릴 때부터 내가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나의 의지다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도 나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고통이 닥칠 때, 마귀가 공격할 때 다윗처럼 피난처요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힘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공격당해 처음에는 정신없이 수세에 몰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원군이 되셔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라고 했어요. 공격이 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수를 대적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4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욥의 아내까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했어도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 중에 돌파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골리앗과 싸울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의지하던 또 자기가 믿고 소망하던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대적과 믿음의 선포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그냥 어려운 걸 도와달라고 기도와 간구만 하는 자는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이 되시고 평소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선포 기도의 수준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더 이상 마귀의 공격에 수세로 몰리지 말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오늘 71편에 보면 5절에 보면 어릴 때부터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전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9절에는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에서 18절까지는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이야기, 성장 과정에서 고난당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었을 때의 자신의 신앙적인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오늘 찬양이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호와만이 나의 의지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소망,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소망 삼고 살겠다. 우리 1절을 한번 이 찬양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 그리고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일평생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소망과 나의 의지로 삼고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6절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어미 배에서 주의 치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베이드가 그리고 또 크리스찬 조슈아가 나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찬송하고 자랐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찬송해야 될 만 가지 이유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뱃속에서 나온 우리 이튼이도 나는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부모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 뱃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안에 있다. 지금 이제 태어나가지고 근엄해요. 근엄해. 저기 친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애가 뭐 아직 2달도 안 됐는데 뭐 아주 묵직해. 근엄한데 이제 나는 자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백 있잖아요. 뒤에 배경들. 우리만큼 좋은 배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일찍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택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존재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2대, 3대, 4대, 5대 내려가면 축복인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찬송 들으며 살았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시편 22편 9절 10절에도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되어야 돼. 일평생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장성에서도 자신의 현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다 그랬어.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지금은 이제 좀 컸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의지하던 그 주님을 내가 내 청년의 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과 나의 의지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하여 변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로 보정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소망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계신 확실한 보장이 되는 것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두려 하는 생각이라. 나이가 들면요, 은퇴하면요, 소망이 없어져요. 오히려 실망과 낭만감밖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감에 젖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저는 그래, 지금이 오히려 더 소망이,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지금 뭐 은퇴하고 뭐 그럴 나이가 되었고 또 병들고 그랬는데, 주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젊을 때는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은 무조건 평안과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약속 성취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직장도 우리의 평생 직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를 평생 보장할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와 요새로 삼았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하게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지요. 세상의 어떤 것들과 우상들과 검은 보화와 지위와 권력도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것이죠. 그는 17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교사였다고, 그의 가르침과 지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으면 인생에 엄청난 은총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주님이 꿈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의 고백대로 일생 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놀라운 일로 도와주셨다. 그런 체험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코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인간들을 만나서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4절에는 보면 악인이 있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있고 흉악한 자, 그의 손에서 피하게 해달라 하는 걸 보면 다윗은 엄청나게 못된 사람들, 사울이 자기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만나가지고 괴롭힘과 아픔을 겪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의 소망이요 의지가 됨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대한 사람을 인한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개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20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기 심한 고난은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시련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시련을 주신다고 해도 그 고난 속에서 그대로 pen겨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이켜 다시 살리시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위로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가졌던 축복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저는 지금 백발이에요. 우리 동생 전지성 목사님도 백발이고 우리 어머니도 백발이고 우리 전부 다 한번 백발로 모여가 사진 한번 찍으면 다 백발이야.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전파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서 자신이 백발이 성성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실 것이 악인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시고 힘이 쇠해질까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대로 됩니다. 은퇴하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그러면 병들기 전에 우리가 고백해야 돼. 나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고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내 아버지의 집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갈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야.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뻐하며 찬송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소망과 의지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살다가 늙어서까지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축복된 삶이요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